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7번째 주간의 제 4일차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4일차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느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서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네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1장 28절에 가면 생육번성,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만물,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죠.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관계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른이 같이 계시면 자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그런 시간을 갖고 물으면 이제 자연히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어떤 말씀, 기억하는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게 하시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그런 감동, 또 어떤 확신 이런 거 주실 때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런 걸어가셨던 발자취들을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응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도로 반응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과 이렇게 묻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에 대한 말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하는 우상 섬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인간의 본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본능. 사실 세계 많은 나라를 제가 다녀봤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가서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종교적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와 같이 살게 돼 있는 것처럼 엄마를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방황하면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정말 신이 많은 거죠.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섬기거나 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신이야 그리고 섬긴다든지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에게는 우상이 없나? 나에게 우상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적어보는 겁니다.
겉에 나타난 것도 있고 숨겨진 것도 있고요. 우선은 양쪽에 이렇게 우상 두 개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푸른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들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난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네, 우선은 이 우상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 사탄 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면들이 또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점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선까지 가면 한계점이 딱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막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막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저는 창세기 1장 27절을 적어봤어요. 인간의 본질.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곳의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네팔. 네팔 선교 사역 때문에 참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녀봤는데, 참 우상 많아요. 정말 이 힌두교, 인도에서 이제 힌두교 숭배하잖아요. 힌두교는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 벌써 이제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숙소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벌써 입구에 향, 신, 하여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정말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여준 건데요. 멕시코에서 섬기는 그런 해골신. 사람들이 해골신을 그렇게 섬겨요. 천주교가 조금 변질되면서 이 천주교의 형태를 띤 해골신 숭배하는. 그래서 그 방송에서 보니까 해골신을 섬기는 사람이 멕시코에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해골신을 섬기냐 했더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과거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성황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곳곳에 우상 섬겼던 이런 일들 많고 지금도 우상 많이 섬기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가운데 우상이 있고 그 앞에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고 또 더 저 멀리 맨 앞부분 창세기 1장 27절로 딱 가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써 붙여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잘 살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어제 오늘 감사했던 거 적어보시고요. 어제 하루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아침 묵상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은 건강과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또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어진 일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자꾸 약해지죠. 그래서 할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아픔 속에서 할 일이 뭔지, 또 내가 힘들면 힘든 속에서 할 일이 뭔지, 이거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27절, 28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27절, 28절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네, 이게 27절, 28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이번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참 마음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땅이 우리를 토한다. 네,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 참 멋진 말씀이면서도 정말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린 새들어 사는 사람. 네, 이 땅을 새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의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나 성적 타락으로 더러워지면 주인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거룩한 땅, 거룩하게 살아서 살면 그 땅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또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죄를 범하는 가나안 땅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엄청 안타까우실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서 망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 방 빼야 되겠다. 너희들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데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제 그 땅에서 나가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도 새를 줬는데 새든 사람이 막 문란하고 타락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집주인이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방탕하게 산다면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죠. 그걸 누리고 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우상 섬기는 데 쓰고 또 방탕과 타락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다가 사용하고 그러면 주신 분이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더 주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마셔버리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 살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호세아서 2장 8절로 9절이에요.
그 내용을 저는 오래전에 보면서 야, 참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박타락하고 그럴 때 다 돈 들어가잖아요. 또 뭐 먹을 거 다 그런 데 갖다 바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너희한테 준 건데 너희 왜 그렇게 쓰니?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 다 도로 회수할 거다. 내가 다시 다 찾아갈 거다. 빼앗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지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그분이 주신 것들이죠. 가지고 사용하라고. 세상 사는 동안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잘못 살면 주신 분이 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다 거둬가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부자 됐고 잘 살고 풍요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도 딴 사람한테 다 넘겨줘 버리고 너는 이거 관리할 자격이 없어. 다 넘겨줘 버리잖아. 이렇게. 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잘 관리하면 그게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네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특히 해야 될 일, 주님 의식하고 살고 주님께 많이 묻는 삶, 그리고 응답을 자꾸 듣고 응답을 깨닫고 응답을 활용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놓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실 거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니까. 그리고 살아가면 참 좋아요. 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에서 질문을 2개 만들어 봅니다. 저는 3개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사람이 행한 가증한 일들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가증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할 때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짓된 것들입니다. 거짓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증하다고 할 때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내 일터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될까요? 네. 본문을 주제로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죠.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경이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어준 거죠. 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 땅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땅이 축복의 열매를 내줄 거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잘 관리해서 그 환경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현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거룩하고 잘 관리해서 쫓겨나는 곳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성 재능들이 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의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직장 일터를 찾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 또 질병에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이 정결한 땅,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셔서 다시는 이 땅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 맞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